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보면 이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우승할 것 같은 팀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죠.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삭 만들어 버릴까 보다. 그런데 2년 4개월 전에 2015년 11월 달에 그날 13일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오고 수많은 관중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전대미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서 그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폭탄들이 터지고 그 소리를 축구 시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은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보고를 받고 얼른 뛰어나가서 또 대책을 세우고 뭐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바타클란이라는 콘서트홀 그 연주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 가지고서는 총을 들고서 사람을 저격을 하고 막 쏘고 그래가지고 그날 7군데 정도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는데 한 500여 명이 사상자, 죽은 분들이 뭐 17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주 중상을 입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공연, 락밴드의 공연이었는데 그걸 보러 간 사람들이 그 일을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축구 중계도 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서 폭탄이 터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웅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 사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롯이라는 자기의 조카의 이야기, 조카를 구출하고 조카가 경험했던 그 소돔에서의 구출되는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혹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형이 자기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이까지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할아버지인 데라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이제 또 나밖에 건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자의 소유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유가 좀 생기니까요. 대체로 그때 소유는 이제 목축업을 했으니까 가축들이었을 텐데 가축이 먹을 풀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걸 서로 먹이려고 목동지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우리가 가족인데 너와 나 사이에 또 내 목자와 우리 목자 사이에 맨날 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헤어지자고. 떠나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 테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양보라기보다는 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척박한 곳을 주시면 척박한 곳에서, 풍요로운 곳을 주시면 풍요로운 곳에서 주의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잖아. 그죠? 근데 세상 기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 극장에서 즐기다가 그날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롯이 선택한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렇게 보니까 물도 많아 보이고요. 색깔이 일단 푸릇푸릇해서 거기 가면은 우리 가축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표현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풍요로운 곳처럼 보여져서 그쪽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그쪽 동편으로 갔다가 점점 내려가 가지고서 가장 번영되어져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번영되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세상적인 것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소돔 사람, 13장 13절에 계속 제가 13을 말하네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거기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의 동맹을 맺어가지고서는 또 이쪽은 다섯 나라하고 같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편이 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이며 소이며 다 탈취당해가지고 저 북쪽에 단 위에 있는 그쪽까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정병 318명을 데리고서 가서 다시 그걸 찾아갖고 오죠. 롯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창세기 18장 지난주에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그때 사레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웃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왜 거기를 지나갔냐면 바로 그 소돔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소돔 땅에서 하도 죄악이 관영하고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힘이 무겁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현장 실사하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소돔으로 가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내 조카 롯이 사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성에 다 나빠도 한 50명 정도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의인하고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하단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시크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아내거든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 다 용서해 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버다니에요. 흥정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하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가, 오인 50명 중에서 만약에 5명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깎는 거죠. 5명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고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5명 또 깎아요. 40명.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단위가 커져갖고 10명씩 깎아. 30명, 20명. 맨 마지막에 10명은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10명까지 흥정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소돔의 죄악상은 그 10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바로 이번엔 2사람의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갔다고 그랬는데,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마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다가 그 자손의 축복도 받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가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시라고 그렇게 청했는데, 이 2 천사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또 붙들고 강청을 해가지고 겨우 집에 모시고 가서 구운 떡도 무교병도 해서 드리고 식탁을 베풀고 쉬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 소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사람들이 문 밖에 와가지고서는 막 두들기면서 집을 둥그렇게 에워싸고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니네 외지인이 둘이 들어왔는데 그걸 밖으로 내라고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상관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보통 부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동침한다는 그 말이 야다예요. 야다를 보통 번역할 때 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는 게 공부해서 알거나 그냥 대충 경험해서 알거나 멀리 알거나 이름만 알거나 이런 게 아니고, 텔레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침대 속에서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 2사람이 오는 걸 보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사실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축제할 게 없어서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나 몰라요. 뭐 저한테 여러분 성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차별과 구별은 여러분 구분하면 좋겠어요. 좋은 문화를 해도 모자란데, 그죠? 롯이 그 밖에 군중들을 향해서 나가서 뒤로 문을 꼭 닫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나한테 딸이 2이 있는데 얘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나이들인데, 차라리 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이 손님들은 가만 놔두라고,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너는 물러나라 하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밖에서 들어온 인간이 지금 박힌 돌 빼낸다는 식이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9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막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던 2사람, 문 뒤에 있던 2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손을 쓱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이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느라고 헤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너의 가족이 이 성에 또 있느냐, 무슨 사위랄지, 그죠? 있다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롯은 밖에 나가서 그 딸하고 결혼하려고 사위 후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걔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신단다, 빨리 떠나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동이 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내 아내
내 두 딸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이 성중에 있으면은 함께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보면요,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지체한다 혹은 중간 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지체하는 습관을 아마 닮은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딸 둘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멸하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달려가라고. 롯이요, 재밌어요. 거기다 대고도 하는 말이, 지금 조금 있으면 불이 떨어질 건데 그럼 빨리 뛰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재앙 만나 죽을까 하오니 저 산까지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요 앞에 조그만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 내가 가깝고 거기 쏙 들어갈 테니까 글로 도망가게 하고 거긴 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리로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 이건 좀 하찮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알라고 합니다. 소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에 시작이 됩니다.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그랬는데, 그 해 돋는 시간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롯과 그 가족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소돔에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시간.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시는 그 시간.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 26절에 함께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 중에서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천사가 했던 말을 잊어먹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27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 이르러서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향해서 눈을 봤더니 거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마치 옹기가마에서 도자기 구울 때 연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치솟는 것을 멀리 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구나. 롯은 어떨까? 복음은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생각해서, 저 장로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저분을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가 맞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돌아오니까 이것을 본향과 고향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순례와 방황은 다릅니다. 방랑이나 방황은요,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순례는
분명히 향한 곳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고향.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곳,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신 곳,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소알처럼 작은 곳, 하찮은 곳이라도 괜찮아. 구원받아야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하시면요, 10사람 없으면 다 망해야 돼요.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심판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10사람까지는 흥정이 됐지만, 그런데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게 좋은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명교회 교우들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 네트워킹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 말이죠. 그 거할 곳은 레지던스라고 번역을 하는 모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집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토포이라는 것은, 토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준 그 장소를 말하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단 말이죠. 나 있는 그곳이 너희가 있는 곳이라. 이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그곳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불러요. 거기 가면 다 만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조화를 보낼 때에도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쓰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100년 살고 죽을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끝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심판이란 말 뒤에는 구원이 있어요. 소돔이 다 멸망해도, 유황 심판을 받아도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꺼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들어서 몇 번 장례식을 또 함께 거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고 우리에게 때가 온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 한 몸 건사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때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두셨는데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으면, 내가 축복의 통로만 되지 말고 내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좀 됐으면,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면. 부담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라기는 성민교회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화란의 철학자는 비유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남겼죠. 어느 만담가가, 유명한 만담가가 만담 쇼를 하려고 극장에서 사람을 모았는데 꽉 찼습니다. 그 이제 쇼를 시작하려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하필 그때 그 극장에 불이 나요. 그냥 극장주가요, 빨리 뛰어나가가지고서 여기 불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안정해서 이렇게 어디로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만담가 얼른 뛰어나가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와 웃더래요. 이 사람이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를 웃기네.
아니 그 진짜예요. 불이 났다니까요 지금.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 예. 그래서 그 말 믿지 않고 있다가 큰 화를 당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확실히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구원에 쓰임받은 것처럼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